절대 찾지 못하게 해야 돼. 초연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다스리시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걸으면 청연현이라는 고을이 나왔습니다. 산음에 자리 잡은 이 고을은 해가 지면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흉흉한 소문이 가득했지요. 당쟁이 극에 달하던 그 무렵 사람들은 낮에는 정치를 두려워했고 밤에는 귀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청연현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면 더욱 그러했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는 사람보다 귀신이 먼저 칼을 들었다고들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소문이 한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집 마루 밑엔 칼이 아니라 원한이 묻혀 있었습니다. 겁 많은 사내, 그림자 같은 남편. 그 사내의 이름은 이안입니다. 신부는 상민, 그저 장작을 패고 나르는 품팔이에 불과했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이안은 아내의 얼굴만 보고 살아가는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안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극도로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밤을 두려워하고 피를 혐오했습니다. 닭 한 마리 잡는 것조차 떨며 피했지요. 외모는 평범했습니다. 마른 체구에 그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손만은 유난히 단단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일꾼치고는 이상하리만큼 곱고 강한 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안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내만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이안의 아내 연하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매력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었지요. 연하는 정월대보름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달빛을 유난히 좋아했지요. 보름달이 뜨면 마당에 나가 달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연하의 이런 성격 때문에 한 사내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전 문서방이었습니다. 문서방은 청연현에서 손에 꼽히는 권세가였습니다. 고을의 밤을 쥐고 흔드는 사내라는 소문이 있었지요. 그가 연하에게 집요하게 접근했지만 연하는 단호했습니다. 제서방님만큼 좋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편 고을에는 설월이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만 구슬하는 기이한 여인이었지요. 설월은 연하를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보름 기운을 타고난 아이로구나. 달림의 축복을 받았어. 이안의 일상에는 묘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반드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지요. 그리고 달이 밝은 밤이면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거물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쟁그랑 쟁그랑. 칼이 칼집에서 울리는 듯한 기이한 소리였지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안은 절대 달을 정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언제나 고개를 살짝 비껴 섰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우연히 집 마루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검집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핀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지요. 연하가 검집을 살짝 만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집에서 바람 같은 것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숨 같았지요. 수많은 사람의 한숨이 한꺼번에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귀를 검집에 가까이 댔습니다. 살려달라는 듯한 숨이 끊어졌다 이어졌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지요. 그날 밤 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달빛 아래 누군가 검을 휘두르는 꿈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새벽녘 고을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서방의 부하 셋이 괴사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시체의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체 주변에 검자국 같은 것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는 흐르지 않았지요. 마치 혼만 베인 듯 했습니다. 보니가 말하길 살은 멀쩡한데 그림자만 베어나간 듯 했다더군요. 고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연하가 우물가에서 돌아왔을 때 이안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귀신 소행입니다. 이안이 단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서방님은 어찌 그리 확신하십니까? 알 수 있습니다. 저런 죽음은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검자국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것이 귀신의 짓이라 확신하는가. 이튿날 저녁 이안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 짐을 꾸리시오. 이 고을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무당설월이 굿을 연다고 합니다. 달빛 아래서 원기를 불러내겠다고 하지요. 이안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연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결국 연하는 남편을 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방님을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월이 서 있었습니다. 도망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달은 따라갑니다. 설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안 됩니다. 이번 보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내일 밤 구판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그날 밤 이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연하가 골아떨어진 후에도 그는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이었습니다. 이안은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붉은 안개로 뒤덮인 공간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한 무사가 나타났습니다. 피 묻은 갑옷을 입고 손에는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주인님. 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요. 나는 그대의 검이다. 아니, 그대에게 깃든 검의 혼이라고 해야 옳겠구나. 무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를 기억하는가? 100명을 베었던 그 밤을, 달빛 아래서 춤추던 건물을. 무사가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베어 넘긴 자들이 원기가 되어 돌아왔다. 그들은 복수를 원한다. 곧 다시 만날 것이다. 달빛 아래서. 이안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다음 날 이안은 일을 하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도끼를 쥔 손의 감촉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검. 이안의 입에서 저절로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자신. 손에 쥔 검. 저녁에 이안은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연하, 내가 만약 말이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쩌겠소? 연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내가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을 해쳤던 사람이라면, 연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 제 앞에 계신 서방님은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소. 그날 밤 꿈에서 깨어난 이안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한 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새벽녘 이하는 마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검집을 꺼내 들었지요. 손에 쥐는 순간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10년 전 그는 귀살검이었습니다. 왕실의 밀명을 받아 원기를 베는 자였지요. 영모를 꾀하다 죽어 원기가 된 역적들. 억울하게 죽어 귀신이 된 원혼들. 왕명이 떨어지면 그는 달빛 아래서 검을 휘둘렀습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가 베어넘긴 원기의 수가 말이지요. 검령은 과거 자신이 베어넘긴 원기들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들의 원한과 분노가 검에 깃들어 하나의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검을 버렸습니다. 검집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우리는 복수를 원한다. 하지만 주인님, 그대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고을에 우리를 부른 자가 있다. 욕망의 눈먼 자, 문서방이다. 낮이 밝았지만 이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이하는 설어를 찾아갔습니다. 무당,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예. 당신이 누군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이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문서방이 무엇을 꾸미고 있소? 그자는 욕심이 많습니다. 문서방은 남인 편에 붙어 출세했습니다. 하지만 당쟁의 바람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숙청될 인물이지요. 설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택한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당쟁도 두렵지 않으니까요. 3달 전부터 금기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번 보름에 마지막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설월은 이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내 연하입니다. 이안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이안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소. 막으려면 당신이 검을 들어야 합니다. 이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알겠소. 내일 밤 구판에 나가겠소. 그날 밤 고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개들이 짖어댔습니다. 온 고을의 개들이 동시에 울부짖었지요. 하늘에서 이상한 기운이 내려왔습니다. 붉은 안개 같은 것이 고을을 뒤덮기 시작했지요. 설월이 나타났습니다. 이안, 지금 당장 문서방의 집으로 가십시오. 이안은 달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제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크크크, 드디어 왔구나. 내 아내를 제물로 바치겠다. 원기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설월이 나타났습니다. 이안, 시간을 벌겠습니다. 그동안 검을 찾으십시오. 이안은 간신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연하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안은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검집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령, 나와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설월이 뛰어왔습니다. 이안,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검은 귀신을 죽이는 칼이 아닙니다. 귀살검이란 귀신을 부르는 검입니다. 당신은 검으로 원기를 흡수했습니다. 뽑으면 모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원기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안, 당신이 검령과 하나가 되어 원기들을 다시 제압해야 합니다. 이안은 검집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지요. 피가 검집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검집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 드디어 부르시는군요.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하십시오. 저는 어떤 서방님이든 사랑합니다. 좋소. 나오시오, 검령. 그 순간
검이 완전한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검신에는 100명의 원기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검을 쥔 순간 이안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동자가 푸른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안은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를 배웠다. 복수를 원한다. 이안의 의식 속에서 검령이 나타났습니다. 주인님, 이제 선택하십시오. 우리에게 몸을 내주고 완전한 검이 되시겠습니까? 이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사람으로 남고 싶소. 나는 당신들을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요. 함께 가려는 것이요. 당신들은 내 죄요, 내 업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일부요. 칼을 쥔 손이 아닌 칼을 놓는 마음으로. 검령은 침묵했습니다. 주인님, 당신은 변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이안은 눈을 떴습니다. 검이 온전히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고을 어귀에 구판이 차려졌습니다. 문서방도 나타났습니다. 귀살검이 다시 검을 들었구나. 이안이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달빛이 검신을 비췄습니다. 귀살검이란 귀신을 삼키는 검이요. 귀신과 하나 되는 검이요. 10년 전 나는 왕실의 밀명을 받았소. 이 검으로 원기를 베면 원기는 검 안으로 빨려 들어가오. 나는 100명이 넘는 원기를 베었소. 하지만 베면 벨수록 나는 변해갔소. 원기들의 원한과 슬픔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검을 버렸소.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소.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이안이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령 나와라. 검에서 빛이 폭발했습니다. 100명의 검령이 나타났지요. 당신이 부린 원기는 겨우 10여 명이요. 하지만 내 안에는 100명이 있어. 조선 제1검이라 불렸던 이유를 보여주겠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사라진다. 달식이었습니다. 검령들이 흔들렸습니다. 주인님, 제어할 수 없습니다. 문서방이 광소를 터뜨렸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땅이 갈라졌습니다. 거대한 악령이 나타났습니다. 설월이 외쳤습니다. 저것은 상급 악령입니다. 검령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악령이 거대한 손을 뻗었습니다. 연하를 향해서였습니다. 연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지키려고 평생 두려움 속에 사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서방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연하가 이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손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대보름에 태어난 연하의 달기운이었습니다. 검령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주인님, 인간의 사랑입니다. 달빛보다 강한 빛입니다. 이안이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령들이여,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겠는가? 예, 주인님. 검령들이 속삭였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십시오. 이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하나가 되지 않겠소. 대신 함께 가겠소. 하나가 되면 경계가 사라지오. 하지만 함께 간다는 것은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같은 방향을 본다는 뜻이오. 검령들이 검주위를 감쌌습니다. 완전한 융합이 아닌 공존의 검법이었습니다. 악령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안은 검을 휘둘렀습니다. 악령의 주먹이 잘려나갔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도 돼요. 마음이 하나면 돼요. 이안의 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첫 번째 식, 혼의 분리. 검령들이 일제히 악령의 몸을 가로질렀지요. 두 번째 식, 업의 분해. 거대한 검기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설월이 외쳤습니다. 악령의 핵을 찾아야 합니다. 검령들이 악령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슴 중앙에 있습니다. 이안이 검을 겨눴습니다. 세 번째 식 원한의 정화. 검령들에게 명했습니다. 모두 힘을 모아라. 마지막이다. 이안은 악령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악령의 팔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령들이여, 지금이다. 검이 악령의 핵을 관통했습니다. 악령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달식이 끝났습니다. 끝났소. 드디어 끝났소. 검령들이 하나씩 빛으로 변했습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정화되어 떠나는 것이었지요. 문서방은 제단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땅이 갈라지며 제단 밑에서 뼈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물로 바쳐진 자들입니다. 사흘 후 문서방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고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자 한 노인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밤 공기 좀 쐬러 나가시오. 밤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괜찮소. 원기는 다 떠났소. 옆집에서도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으로 뛰쳐나왔지요. 연 날리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고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막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밤거리에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고을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문서방의 집은 헐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단이 세워졌지요. 설월이 굿을 올렸습니다. 제단에서 희미한 빛이 올라갔습니다. 정화된 혼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여년에서는 보름달이 떠도 누구도 문을 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 아이가 꽃을 들고 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귀신을 배웠어요? 그렇단다.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단다. 아주 많이. 그런데도 싸웠어요? 그래야 했으니까. 그날 밤 이하는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떠나야 할 것 같소. 연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짐을 꾸렸습니다. 이하는 검집을 마루 밑에 다시 묻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대문을 나서자 설월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북쪽으로. 산 깊은 곳으로 갈 것 같소? 두 사람은 고을을 떠났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역할을 다 했소. 이제부터는 그저 당신의 남편으로만 살고 싶소. 연하가 이안의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검법을 배우고 싶었는데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검을 버리셨다네. 강함이 전부가 아니라네. 진정한 힘은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검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깨달으셨지. 그분은 평생 업보와 싸우셨다네.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셨지.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자신의 업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업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한편 북쪽 깊은 산속 작은 오두막에 이안과 연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셋이나 있었지요. 아버지, 나는 귀살검이다. 이안은 웃었습니다. 귀살검은 이미 없단다. 이제는 평화로운 세상이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연하. 예, 서방님. 행복하오. 예, 너무나 행복합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업보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검은 여전히 청여년 마루 밑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달 밝은 밤이면 청여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귀살검의 전설을.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그 빈집 마루 밑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오래된 검집에 새겨진 이름들을 보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 이름 하나가 새로 추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또렷하게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